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반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가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피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구소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있죠? 구소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소련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리드했던 그 두 축 중에 한 축이었는데요. 그 소비에트 연방에는 많은 국가들이 연방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또 국가들이 위성국가로 존재했던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991년 크리스마스에 그 날을 기해서 갑자기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외부에 침입에 의한 그런 붕괴도 아니고요, 스스로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이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체제로 운영됐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소련의 붕괴를 보면서 시편 117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나라의 안전과 또한 이제 평안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은 모압 나라에 대한 이 모압 나라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쭉 보면은 이방 나라, 이방의 그 애굽 나라를 포함해서 그 10나라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은 세 번째로 멸망이 예언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특히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느보라는 말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오고요, 기레아다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스갑이라는 이 도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요, 이 북쪽에 있는 아르논강 북쪽에 있는 아르논강 더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원래 루벤 지파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도시들을 차지했고 또 북쪽의 그 경계보다 더 높은 이제 상태에 있는 어떤 도시들이 지금 아합 나라로, 모압 나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모압 나라가 한참 북쪽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라가 팽창되어 가는 그 상황에서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쇠퇴될 때 그 나라의 그 멸망을 예언하면은 뭐 쇠퇴했으니까 멸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참 부흥하고 있고 한참 팽창하고 있는 사이에 너희 나라 명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에 적절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압이 팽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나라의 그 처음 시작은요, 평안했고 또 포로도 되지 않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로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모압 나라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또 기름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이 고원지대, 높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국의 외적의 침략도 별로 받지 않아서 비교적 안정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 다시 말해서 이 사해의 동쪽 지역 소알의 지역에서 살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이 말의 어원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 있잖아요. 롯과 그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압 이렇게 말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경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 사람들은 롯의 후손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관계성 속에 있어서 동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 모압을 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압 여인 그 룻 있잖아요. 롯이 아니고 이 룻이 과부가 되어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이 모압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부자였던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나라는 이 암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시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분열됐을 때 독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왕족 그 오므리 왕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었고요. 또한 이제 그의 아들 아방 때 다시 독립한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모압 나라는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전성기를 형성하며 이제 이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은요, 또 많은 포도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요, 이 양털을 많이 바친 것을 봐서 아무래도 좋은 목장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 옛부터 독립심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적으로 지목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때로는 전쟁의 관계로, 때로는 어떤 평화의 이 관계로, 평화의 어떤 공존 관계로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래에 묵혀서 맛이 좋은 포도주로 비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세력을 얻어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말할 때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란한 전사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은 그 용사들 중에서도 이제 또 선별이 돼서 선택된 그러한 전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 그 전사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바로 이 모압의 그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군대의 꽃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모압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모압 나라에 긴장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그릇을 기울일 자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이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기는 일꾼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형상 모압 나라는요,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예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침략자들이 주요 그 노선에서 이 외곽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침입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파괴된 것도 별로 없는 것이 바로 모압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평온도 끝장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에서 풍요로움을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압, 한때는 또한 세력이 커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압, 지금 심판의 애언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팽창하고 있던 그 모압, 이 모압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모압 나라의 멸망은 선지자 에레미야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5장부터 16장에서도 이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이 이처럼 멸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우상 숭배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그못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압 나라의 국가의 신으로서 숭배한 그 전쟁 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많은 그 신들이 음란과 그 음탕을 의미하는 그러한 신이었다면 이 그모스는 이와 반대로 잔인하고 포악한 전쟁의 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모스에 대한 이 예배 중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자기 맏아들을 인신 제사로 그모스에게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베델 지역에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국적인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도 그모스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서 국가의 신으로 섬겨졌는데, 이 그모스에 대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멸을 가져왔고 결국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했는데, 모압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기술을 이제 의뢰했습니다. 뭡니까? 또 보물을 의뢰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업적을 의뢰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술, 업적을 또 이렇게 보물을 의뢰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압 나라는 철기 시대의 문화를 빨리 가지고 왔던 그러한 자신들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철기 시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떤 철기로 인한 군사 도구도 만들고요, 또 생활 도구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문화를 앞세워가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그러한 결과입니다. 바로 그들이 개발한 그러한 기술과 보물과 또한 풍요를 의뢰했다, 보물을 의뢰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압이 죽은 그 에돔 왕의 그 분묘를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워서 그 뼈가루로 회를 만들었다, 회를 만들어서 썼다라는 그런 이 얘기입니다. 모압 왕이나 아니면 그의 계승자 중에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에돔이 미워서 결국에는 에돔인을 치고 이미 죽은 그 왕들의 뼈를 꺼내서 갈아서 회로 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악독하고 보복적인 제약일 뿐만 아니라 흔히 신성하게 보존되어 온 그 묘실, 이 묘실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압의 죄가 결국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압 나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에, 온 국가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국가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볼 때, 이는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분명한 국가의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음을 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됨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가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악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질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상실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반 은총의 은혜로서 국가를 설립하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악들을 제재하고요, 또한 사회적인 어떤 공적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자기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잘 제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국가를 더 굳건하게 심으시고 더 번성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지상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교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교 사명,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국가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은 그 국가를 뽑아버리십니다. 멸해버리십니다. 국가를 멸하지 아니하시면 위정자들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그런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태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독특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본문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국가가 설립된 그 목적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온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국가의 설립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국가를 운영하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압 나라는 바로 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자기의 칼을 금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압 나라는 그 유대인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였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요, 기원전 582년에 바벨론의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 제사장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칼을 금하라고 자기의 절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떡합니까? 내 자신의 어떤 기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의뢰하는 것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압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압 나라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확대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금오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강하고 나를 또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절제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의 그 미션인 세계선교, 이 사명 또한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선교를 더 열정적으로 감당해서 모든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 복음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방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바로 선교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세계선교에 온전히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모든 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